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정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폭염이 열 사흘째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거 견디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이 아마 되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너무 더우니까 우스갯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제인가요? 제가 저녁에 운동하러 요 앞을 나가는데 요 마곡나루 쪽에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바로 옆에 꼬맹이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법한 두 꼬맹이가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서 막 둘이 장난을 칩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녀석이 다른 한 녀석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였나 보죠. 다른 한 녀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지. 이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말입니다.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그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지. 이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가 어린 줄도 모르는구나. 참 맹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뭐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잠깐 우스갯 얘기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물론 중의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에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막히면 숨 막혀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 영이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시는 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맨 앞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4복음서가 있는데 그 4복음서 가운데 유독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일 것 같으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맨 앞에 어떤 장면으로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 역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구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15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두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기억날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왜 제일 먼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뭐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을 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걸 뭐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도일 것 같은데 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가만히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항상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흔들려요. 항상 흔들립니다. 물론 글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까요?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세요? 안 흔들리세요?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흔들려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흔들리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흔들리는 게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흔들리시나요? 뭐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다 흔들리신다면서요. 그럼 뭐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첫째, 문득 딱 떠오르는 것이 돈 때문에 흔들리죠. 뭐 초월하신 분들처럼 아이고 목사님 그러세요? 저는 안 그러시는 표정들이신데 저는 흔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또 이거를 또 갈무리를 해야 되나? 늘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흔들립니다. 건강 때문에 흔들리시죠? 여기 안 아팠는데 왜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나? 왜 이쪽이 아프지? 늘 건강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녀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려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럴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은 본이든 아니든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 그 응답이 제깍제깍 오십니까? 올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을 모아 믿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요? 닻.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구에 있는 배들이 어떻게 하죠? 좋다 하고 바다로 나갑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가 있던 배도 모두 다 항구로 들어와 어떻게 합니까? 부두에 단단한 동아줄로 배를 묶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 안에 있는 닻을 어떻게 합니까? 던집니다. 바다 밑으로 던져요. 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려서 다른 배에 부딪히거나 부두에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동아줄로 묶고 뿐만 아니라 닻을 바다로 던져내린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임을 알기에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닻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져드린 거예요. 그럴 때만이 닻을 내린 배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역시도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 이 시편 62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분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 같으십니까? 짐작컨대 항상 기도하시는 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경험을 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지간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닻을 내려드림으로 그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흔들리겠습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가장 비근한 예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회가 없을 때는 기회를 만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중심은 누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신께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수하실 수가 있었던 게 아니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운데 있기에 항상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하심으로 더 이상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지간한 일로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침몰하거나 부서지거나 깨어져 버리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2절부터 시작되는 그 예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를 보면은요, 두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한 과부 여인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과부 여인은 뭔가 대단히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은 이 과부 여인이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여인이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하셨답니까?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답니다. 이 자주라는 말을, 낱말을, 단어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과 연결하여 다른 단어, 낱말로 바꿔보자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항상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재판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이, 과부 여인이 항상 찾아오니까, 자주 찾아오니까, 쉴 새 없이 찾아오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나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과부 여인이 끊임없이 자주 틈만 나면 항상 이 재판장을 찾아갔던 결과 재판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우리의 기도를 끝내는 외면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고 자주 찾아갔고 내 간구를 드린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쉽게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바꾸시나요? 안 바꾸시나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 먹으시고 세우신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뭘 부탁해요. 처음에는 얼토당토 하나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어요. 계속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이면 100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마음이 어떠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끔 아이들과 어디 가가지고 아이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빠 이것 좀 사줘요. 이래요. 아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달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사줄 수 있는 거라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웬만하면 사줍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담스럽게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못 견뎌요. 이걸 사주고 말아야지 제가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못 사주는 것도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그 자리에서는 못 사줬어요. 제가 그렇게 여유가 되지 못해서 못 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저 매몰찬 목사 저거 뭐 잊어버리고 말겠지 뭐 또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제가 알고 보면 그렇게 매몰차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둡니다. 기억해 두었다가 이후에라도 조금 여유가 그걸 사줄 만한 여유가 되면 그걸 기억하고 또 사준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그러면 인격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처럼 마음도 있으시고 뜻도 있으시고 감정도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앞서 제가 설교 말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만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기억나서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신 그 기도의 제목을 끝내는 외면하지 못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제껏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제는 꼭 응답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삶으로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이 시간에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